아, 오늘은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칼빈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을 한번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다니엘서를 뽑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다니엘서 3장,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왕은 이 신상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쉽게 생각하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혹은 한 3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아마 아주 볼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모든 신하로 하여금 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세웠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을까?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왕이 꾼 꿈이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 모습이 심히 화려하고 두려운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신상은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제국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환상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할 겁니다. 그 권세가 어떤 나라보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은으로 된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다리오나 이제 고레스 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노스로 된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로마는 쇠에 해당합니다. 아주 강한 나라죠. 로마의 뒤를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금과 은과 놋과 새로 이루어진 이 화려한 나라, 이 화려한 왕들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또 한 나라가 망하면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다 망할 겁니다. 자, 2장 45절을 보시면 2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나가 나와서 이 신상을 깨트릴 겁니다. 무너뜨릴 겁니다. 이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환상이 의미하는 건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의 나라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겁니다. 자, 이 꿈을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죠. 인간적인 욕심이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꿈에서 바벨론은 금에 해당하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순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왕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왕은 이것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다 금입니다. 너비 3m, 높이는 30m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때다라고 기록을 해둡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던 해, 이때가 어떤 일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서 유다를 점령하는 때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때가 그때입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때가 이때입니다. 자, 꿈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이 고대에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왕을 이긴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꿈을 꿨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금머리에 해당하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꿈에서는 여호와가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자신이 그 꿈을 뒤집었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상의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신상 하나를 세운 겁니다. 금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 말이 9번 나옵니다. 왕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화려한 영광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권세에 복종하라. 자신을 높이라.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9번 나오고요. 바벨론 신하를 언급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2절, 3절 반복됩니다. 그냥 바벨론의 관원 이래도 될 텐데 일일이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제 악기의 이름이 반복되죠.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런 악기 이름이 4번 반복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큰 악기를 연주하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상을 바라봅니다. 높이 세워진 금덩어리를 살펴봅니다. 무려 30m나 되는 웅장한 신상입니다. 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입니다. 지금 왕이 금덩어리를 세워놓았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엎드려서 절하면 저 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막 이런 메시지가 담겼을 겁니다. 너희가 내게 복종하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금을 주겠다. 막 사람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고문 하나를 세웁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의미는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 나를 섬겨야 한다. 나를 섬기면 내가 금을 주겠다.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나를 거역하면 죽음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아마 기쁘게 했을 겁니다. 아마 기쁨으로 기꺼이 했을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 금을 줄 겁니다. 물론 이 법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이 엄청난 경고도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엎드려 절하고 금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금이 있고 풀무불이 있으면 둘 중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기꺼이 금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금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황금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화려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악기 동원하고 화려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 왕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절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합니다. 아마 악한 감정으로 저들을 고소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고소하냐면,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였습니다. 유다 사람인데 잡혀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왕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고 유다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그 왕이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 그러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분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건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할 때 튀지 말고 엎드려 절하면 됩니다. 못 이기는 척 그들이 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금이 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금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거절합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기보다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황금보다는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왜 이들은 풀무불을 선택했을까?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있는 고백이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멋있는 고백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고백이 들어갈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멋진 믿음이죠. 자,
정말 멋진 믿음은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텐데 행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들은 왕의 신상이 세워진 그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왕의 신상이 세워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금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왕이 꾼 꿈 가운데 보았던 신상 이야기로 가면 이 환상에서 중요한 건 금이 아닙니다. 은도 아니고요. 놋도 아니고요. 쇠도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금의 나라가 아무리 화려해도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강한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인간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겁니다. 금, 은, 놋, 철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자, 이들은 세상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놋이나 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화무 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신 양만리가 고백한 고백인데, 꽃의 붉은 기운이 시비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의 영광이 한순간 아주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유한하다. 시비를 가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끝이 있다.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 권세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황금의 영광을 지닌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의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놋의 나라가 있고 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쇠의 나라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를 우상처럼 섬길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엎드려 절을 할 겁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에 그들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압니다. 때가 되면 금의 나라가 사라질 겁니다. 은의 나라도 없고요. 놋의 나라도 없습니다. 쇠처럼 강한 나라도 무너질 겁니다. 때문에 금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걸 섬기지 않고, 은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진다,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들은 그것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의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 방법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어쩌면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금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금의 나라에서 더 많은 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금을 거부하는 것이, 금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그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금으로 된 왕의 신상을 선택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한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땅만 바라본다면 엎드려 절했겠죠. 땅만 바라본다면, 땅의 나라만 있다면 엎드려 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금이 아니라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금신상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풀무불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금을 쫓고 있으면 우리는 금신상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풀무불에 있을 겁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금신상 앞에 계실까요? 풀무불 속에 계실까요? 하나님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인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인해서 풀무불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금신상이냐 풀무불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는데, 금신상이냐 풀무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기꺼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